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맡겼지만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사탄에게 값을 주고 이 세상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7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떼시는 그때에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벌을 줌으로써 이 세상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도로 찾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이 세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인가 안 짓는 사람인가, 여기에 큰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게 속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그 자체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했을 때 마귀의 말이 그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마귀의 말은 죄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도 함께 유전되어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배워서 짓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죄는 배워서 짓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죄는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배워서 생기나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미워하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화를 내게 돼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피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을 혈기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혈기라는 것은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피를 통한 생활 속에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 음란한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모두가 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척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만 성경은 사실이니까 이러한 말씀 또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한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면서 마냥 기분 좋게 이 세상을 살아왔구나,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면 마귀에게 속한 그 영역에서 탈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탈출하는 길을 성경이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 마귀에게 속한 영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라면 캐캐 묵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운명에서 탈출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믿음이 없어져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내 천자를 그리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걱정하면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못 믿는 아이예요. 어머니를 잘 믿는 아이 같으면 만사 다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가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를 믿는 아이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루 바삐 그 마귀의 영역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불행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에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 666의 표를 받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표를 받을 수 없어요. 표를 안 받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느냐. 중립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수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손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한 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온 분이고 한 분은 한국에 있는 분인데 한국에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분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처남 매부 사이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한국에 사는 자기 매부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멀리 시골에 가서 그냥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면 표를 안 받고도 지낼 수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그 사람을 좀 설득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설득에 실패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두 가지 믿음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이 책의 저자인데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은 캐나다 토론토의 회중교회에서 심우하던 분인데 신학 박사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갑자기 방향이 달라져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서점에 가니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읽었습니다. 이분도 구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는 믿기는 하지만 장차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도저히 확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면 확신이 올까 해서 열심히 전도를 다녀보아도 마음속에 내가 믿기는 믿는데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라는 의문이 계속 따라붙어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 책 속에 믿음을 5단계로 써놓았어요. 천당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가지 못하는 5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믿음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머리로 믿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것을 다 알고 다 믿어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거쳐서 다음 단계의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서양의 어떤 선교사는 말하기를 구원은 30cm의 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30cm라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로 머리에 있는 믿음이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에 와야 됩니다. 머리에서는 믿고 있는데 양심은 여전히 괴롭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양심이 여전히 괴롭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머리에는 믿음이 와 있지만 양심에는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양심 속에 믿음이 와버리면 양심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여놓았어요.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100% 믿고 성경 구절도 잘 외우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항상 편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양심 속에 믿음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양심이 바로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탄의 666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으면 마귀의 백성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성령으로 표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세력이 만들어가고 있는 컴퓨터 칩의 표를 받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의 중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그대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속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한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은 사실이다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